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꼭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고음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이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지만 가장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가장 안타깝냐 하면 예수를 믿었다가 예수를 떠나가는 일들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다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가 떠나가는 일들이 가장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다가 주님을 영접했다가 떠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구원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승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떠나가게 되느냐. 한국에 평균적으로 매년 1년마다 2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에요. 교회를 당장 떠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의 믿음이 그냥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20만 명이 신앙생활을 그만둡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그만둡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찌되었든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에서 떨어져 버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사실은 쉽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쉽게 떠나게 되냐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치 않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약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예수님을 원하지 않냐. 예수님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예수님을 원치 않아서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주님을 원치 않아요. 단지 주님을 필요로 해도 잠깐 동안 했던 돈을 위해서 빚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오는 건 정말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단지 그것으로만 예수님이 좀 필요하다가 그런 것들은 당장의 결과가 안 보일 때가 참 많잖아요. 빚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세요. 당장은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수없이 많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기적들을 집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는 은사들이 충만히 역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은사들을 통하여서 기적적으로 암이 치유되고 디스크가 치유되고 여러 가지 치유되는 기적을 봅니다만은 그러나 또한 어떤 질병들은 치유가 안 되고 오래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지금까지 치유가 안 됐던 병은 간경화. 간경화는 우리 교회에서 치료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간경화 환자들은 많았고 지금 죽은 사람도 있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교회로 옮긴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간경화 환자들은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간경화 환자를 놓고 심지어는 일주일에 3번, 4번씩 가서 어떤 암 환자는 3번만 기도해도 고쳐지고 또 우리 부처님처럼 통풍결려도 한 번 기도받고 고쳐지고 이렇게 100%는 아니지만 거의 고쳐져서 태어나실 정도로 쉽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고 눈이 안 보이다가 눈이 소경은 아니어도 앞이 안 보이는 근시라는 약한 사람은 눈이 좋아져서 밝아지고 이런 기적들은 많이 일어나고 귀신이 잡혔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기적들은 많이 나타나고 또 어떤 질병은 쉽게 안 고쳐지는 것들을 종종 보아옵니다. 왜 그런지까지는 다 모르겠어요. 다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안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 같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져서 떠나가고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마음에서 주님을 원치 않은 사람들. 주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예루살렘,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일컬어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게 한 같이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품에 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으게 한 것이 몇 번이나 그렇게 했느냐. 내 사람들, 내 선지자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고 딸을 보내서 선지자로 보내서 너희를 내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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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어도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이 보리의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멸망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의 티tus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당시에 죽었던 사람, 죽임당한 사람만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십만 명이다 보면 요즘에 인구가 너무 많아서 적은 숫자 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조선시대마저도 인구가 100만 뭐 이렇게 채 안 됐거나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우리 종포에 가면 하멸 표류하는 등대가 있지만 하멸 표류할 때에 뭐 몇십 명이 표류가 돼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 조선이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오랜 세월 동안 감금해 뒀습니다. 감금해 두고 국벌정책, 효정의 국벌정책을 통해서 군인들이 많이 필요한데 표류한 하멜부터 시작한 표류한 사람들을 써먹으려고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얼마나 인구가 적었고 군인이 적었으면 그 써먹으려고 군인으로 잡아놓고 어거해 놓고 있다가 하멜 등의 6명이 탈출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도망쳐간 것이 하멜 표류구의 전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구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구원을 잃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믿음이 잃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믿음이 튼튼해지지 않고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해요. 이제 약해요. 예수님 영접할 때 기적도 있고 이적도 있고 또 성령 세례도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막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으면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믿음이 좀 강합니다. 강한 데서 출발을 해요. 근데 그런 일들은 요즘에는 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87년도에 교회를 15년간, 12년간 다니다가 87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영접한 다음에 저는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나타나고 또 몸이 아픈 부분이 깨끗이 또 같이 고쳐지고 그리고 눈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그 감사와 감격은 말할 수 없고 그때부터 아무런 거의 근심도 없고 뭐 별로 없는 천국 생활 속에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좋은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아니면 당시에 80년대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90년 넘어오면서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 서울에 있는 지난주에 청년의 집회를 가서 그때 방언 받은 사람만 20명이 넘어요. 20몇 명이 방언을 받아도 그렇게 막 뜨겁게 막 열렬하게 대단히 막 강하게 그렇게 방언을 받지도 않아요. 조금 약하게 받아요.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80년대처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잖아요. 가난하지 않아요. 주님이 없어도 살아요. 주님이 없어도 국가에서 다 정부 돈 지원해주고 먹고 살고 혼자 먹으면 더 살기가 좋고 자식이 있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정부에서 지원도 별로 안 해주고 하지만 죽지는 않아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80년대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만으로 원하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잘 되지는 않아요. 한 보따리를 내가 챙기고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은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조금 원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영접하는 기도를 해요. 그 영접 주님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만큼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나게 됩니다. 저도 교회를 12년간 다녔어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안 믿고 12년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내가 정말 주님을 원한다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알게 되어져서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했더니 12년 동안에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했고 그러면서 열리지 않던 믿음의 문이 그때 열렸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셔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가 진짜로 진실로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신 걸 내가 믿어주고 안아줬어요. 믿어주고 안아줬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았구나. 알게 되었어요. 약하든 강하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강렬한 은혜의 체험이 있고 성령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아주 일단은 어린아이 신앙이지만 건강한 어린아이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튼튼한 어린아이 상태로 시작해요. 그리고 건강하니까 더 많이 먹게 되고 더 살찌고 더 키가 크고 자라게 되죠. 그런데 아주 빈약한 어린아이 상태로 약한 칠삭동이, 팔삭동이로 인큐베이터로 태어나는 상태로 태어나는 영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상태에 태어나면 쉽게 죽어버려요. 쉽게 죽어버려요.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했습니다.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는 걸 삼가하는 이야기는 내가 간절히 조심히 내가 붙잡고 있으라는 이야기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들은 것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놓쳐버려요. 잃어버려요. 사실은 우리도 교회 개척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돼갑니까? 7년 돼가지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다가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떠나가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교회를 옮기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옮기는 것은 좋아요. 주님을 안 버리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 다니다가 또 오시고 이런 수평이동은 계속 일어나는 게 한국교회니까요. 옮겨가는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옮겨오기도 하고 옮겨가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님을 영원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슬프고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을 영원히 떠나버려요. 영적인 생명은 무엇이라 그래도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생명 유지가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생명 유지가 됩니다.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숨쉬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관계예요. 그래서 관계적인 용어가 사실은 신앙이라는 단어예요.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과 내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오래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이 충만히 역사하지 못해요. 단지 문제만 만나서 어려움만 만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사실은 별로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도 문제를 만나서 기도라도 할 수 있으면 저는 그 정도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더라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믿음,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믿음,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유대 사회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있게 각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상 대대로 수백 년 동안 배워왔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년 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 말로 헬라어 그리스어 같은 말인데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말을 히브리어로 옮기면 메시아라 그럽니다. 이게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 되죠. 한국말로 예수님을 예수님 그렇게 하고 영어로는 지저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예수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이 언어가 틀리듯이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자.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름 부어서 세우셨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누구로요? 우리의 구원자로. 누구로요?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 당신께서는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께서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께서는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내 인생과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인생과 삶의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 옳도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니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해주셨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한 명 한 명이 교회고 믿는 사람의 모임을 또한 교회라 그럽니다. 이게 믿는 한 명 한 명이 교회고 믿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가 산에 가서 예배드리면 그 교회가 거기서 교회가 예배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교회가 가정에서 예배드렸다. 사실은 그것이 신학적인 말이고 옳은 말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 이 반석이, 그 반석이 뭐냐 하면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걸로 해석을 해서 로마 가톨릭이 생겼습니다. 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만들어요?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내 인생과 삶이 건축되어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자기를 건축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반석,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고통하고 만나는 믿음이라는 공기가 산소가 호흡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믿음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가 밥을 며칠은 굶고 살 수 있습니다. 며칠은 굶고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오래 지나게 되면 우리는 굶어 죽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선 생명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를 않는 것이에요. 사실은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 이 일인데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어느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데 제가 보니까 불신자예요. 불신자. 여러 명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그걸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명에 대해서. 세상에 불신자예요. 이상하다. 지난주에는 신자가 앉아 계셨는데 왜 이번 주에는 불신자가 앉아 계시지? 제게 이제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주신 은사가 영분별 은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쩌다가 한 번씩 항상은 아니고 알아져요. 그냥 알아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알아지게 해주셨어요. 지난주에는 신자였는데 왜 오늘은 불신자지? 왜 불신자가 앉아 계실까? 라고 느꼈어요. 도대체 왜 불신자지? 무슨 말이냐 하면 구원 얻는 믿음을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구원 얻는 신앙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어떤 사람이 잃어버리기 쉽냐 하면 초신자. 인자 예수를 믿은 사람,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항상 어린아이 신앙 수준에서 있는 사람, 초신자의 상태에서 있는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이 마음속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서 이 머릿속에, 지성 속에도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마음속에도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를 않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주일날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있어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딱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되는데 졸고 앉아있어요. 졸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죠. 그리고 그 사람 믿음은 이제 점점점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려요.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도 나오지 않아요. 남편이 여행 가자고 여행 따라가고 어디 놀러 가자고 놀러, 개모임 있다고 개모임 가고
이제 흔적도 없어져요. 교회 나가기 싫어요. 예배드리기 싫어요. 그 상태부터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지옥 갈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말로 부인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님을 부인하는 자, 성령님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 해방죄는 어려운 이야기니까 제가 그것을 오늘의 제목으로 말씀의 내용으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성령 해방죄는 사실은 아무나 쉽게 지을 수 있는 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압축하면 2가지인데 3가지 정도로 부인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나는 입술로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어. 그 부인하는 것입니다. 2번째, 마음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음. 그 2개는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부인된 사람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것이고, 입으로 부인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부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행위로 부인하는 자니라. 이게 디도서 말씀에 주님을 부인하는 2가지, 입술로 부인하고 행위로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행동으로 부인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본 다음에 그건 하나님만 이제 판단하실 내용이지 사람은 그걸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입으로 부인하는 것은 보고 알 수 있지만 행동으로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사실은 아시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다 해서 저것이 주님을 부인했네 안 부인했네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행동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일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잃어버려요. 구원 얻는 신앙을 잃어버려요. 자, 어떤 분은 초신자 상태에서 구원을 잃었다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관계, 주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관계. 그래서 내 안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원함으로 계실 수도 있고 내가 주님을 부인함으로 안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무엇이 흘러 떠내려 갑니까? 구원의 복음이 흘러 떠내려 가버려.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믿음이 흘러 떠내려 가버려. 떠내려 가버려. 강물에서 뭔가가 떠내려 가버리지. 내 생각에서 삶에서 뭔가 떠내려 가버리지. 떠내려 가버리고 맙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떠내려가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신앙생활을 멈춰버리고 그만둬버리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낙담거리, 문제거리, 돈 문제, 절망, 한식을 만나서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실제로는 초신자 상태에서 하는 기도들이 별로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어린 신자, 어린 신앙에는 기도가 별로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근데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100이면 100, 100이면 90 이상이 응답됩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믿는 기쁨이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유감스럽게도 100개를 기도해도 한 개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냉정한 이야기라. 왜냐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는데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주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위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구원을 잃어버리기 가장 쉬운 사람은 초신자라 그랬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3살, 4살, 5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은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집회에서도 초등학교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정말 원하는 아이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간단하게 했을 때 어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가 그 아이한테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아이에게 제가 묻습니다. 너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니, 그 아이가 대답하면 제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주님을 못 만났어요. 주님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엄마 따라서 교회 왔는데 부흥 집회여서 부흥에 인도하는 목사님이 예수님 영접하라. 그래서 따라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엄마 눈치 보고 따라서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따라서 기도했어요. 아무런 일이 없죠. 주님과 만나는 그 관계예요. 관계. 내가 주님을 원치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 단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지요. 그냥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믿음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말씀이 없어요. 아이들은 성경 안 읽어요. 또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이 그렇게 다 쉽게 이해되지는 않아요. 성경 이전에 성경 읽는 것과 더불어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설교를 말씀을 해석되어져야지 말씀이 알아지지. 말씀이 읽는다 그래서 알아지는 것도 있지만 잘못 삼천포로 빠지는 것도 많아요. 또 좋은 신앙서를 골라서 읽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찌됐든 이 아이들에게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 영접했고 믿었는데 한 달 뒤에 다음 날 보면 문제도 없어요. 또 중학생, 고등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아이들도 중고등부 때는 회장이었어요. 학생 회장이었고 많아요. 대학생 때 다니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다녔는데 만나보면 나 목사님 아들이 돼. 나 예수님 안 믿는다. 나는 전에 학생 회장이었대. 예수님 안 믿는다. 많이 만났어요. 제가 중고등부 때도 회장이었던 애들 지금 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제 1년 후배는 막 은혜를 사모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세를 받고 방언을 하고 기쁨에 충만해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안 믿어요. 지금은 세월이 20년이 넘게 20몇 년이 흘러서도 이제 안 믿어요. 그때 그 고등학교 때 2학년 3학년 때 그 강한 믿음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중학생 때 고등학생 믿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쉽게 마음을 쏠려버리거든요. 그리 되면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나아가서 천년 총각대의 믿음도 별로 믿을 것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여자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에게 목을 매어버려요. 목을 맨 다음에 함께 내가 안 믿는 남자, 안 믿는 여자를 만나면 예수를 믿도록 인도해주면 정말 축복받은 관계인데 그게 아니라 안 믿는 남자, 안 믿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같이 안 믿어버려요. 같이 안 믿어버려요. 그리고 떠나버려요. 천년 충막될 뜨거웠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남자, 그 여자에게 온 마음을 쏟으면 쏟을수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 끝나버립니다. 나이든 분들의 믿음, 할아버지, 할머니들, 노인분들의 믿음도 정말 한순간에 구원을 잃어버려요. 한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교회 목회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못하냐 그러면 제가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을 못해요. 성격상 이렇게 해라라고 강제로 어떻게 못해요. 강제로 못하기 때문에 구역예배나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도 강제로 이렇게 모이시오 어떻게 하시오 그런 걸 못하니까 또 하다가 또 안 돼버리고 그래서 또 안 하고 그래요. 제가 지금 광고 시간에는 가정 신방 신청서 이렇게 가정 예배 신청서를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나 신방을 때 체크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믿음이 흐지부지하고 약해요. 근데 구역 예배나 아니면 셀이라든지 순모임이라든지 가정 예배라든지 이런 것이 구역 예배가 필요한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내가 신앙이 안 좋다 그러면 또 아니면 예배가 필요하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신앙 서적도 볼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이해력도 좋으니까 눈도 좋고 그러니까 성경도 내가 마음대로 읽고 그리고 인터넷에는 얼마나 좋은 분들의 설교들이 많아요. 인터넷에서 설교도 듣고 우리 교회 카페도 제 설교만 해도 800편, 900편이 넘게 올라가 있잖아요. 아무 때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한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100분? 제가 넘게 계속 설교를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설교를 아무 때나 들을 수 있고
이게 젊은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런 구역예배라든지 가정예배 같은 게 없어도 충분히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줄 몰라. 글씨를 못 읽어서 못 읽고, 눈이 안 좋아서 못 읽고, 또 귀가 또 먹어서 못 읽고, 말귀를 못 알아먹어서 또 못 그러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기본적인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까지 유지가 안 돼버려요. 그 믿음까지 생명을 기도와 말씀으로 공급을 시켜야 되는데 잃어버려요. 그래서 작년에 믿음이 있었는데 올해는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교회 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사실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신자들에게만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요. 근데 신자가 아니게 된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게 지옥 같아요. 예배드로 가는 게 큰 짐이 돼요. 신앙은 그런 걸 정도로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O냐 X냐 그렇게는 알 수는 없지만 예배드로 가는 것이 굉장히 짐이 될 때부터 그 사람 믿음이 이제 거의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주 흐려져 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너희를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 너희를 생명책에서 지우겠다, 도발하겠다, 이런 말씀이 구약 신약에 요한계시록이나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흐려져버리고 사라져버려요. 점점점 없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목회를 해오면서 신앙생활을 20몇 년 전 개인적으로 해오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1년에 20만 명씩 교회에서 떠나가지만 많이 보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도 자주 보았어요. 기도 생활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참여해서 또록또록하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있다면, 한국 교회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상한 어떤 교회, 얼마의 교회를 빼놓고는, 이단 교회를 빼놓고는 다 믿음 유지가 좀 어려운데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도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점점점 믿음이 사라져가면서는 세상이 더 좋아요. 주말에 금토일날 만나서 우리 개모임 하자. 개모임 가는 게 더 좋아요.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그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주일 성수를 그렇게 막 강조하고 뭐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매일 저녁 기도회를 3년 넘게 드렸어도 제가 참석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새벽 기도를 해도 새벽 기도를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구역 예배를 만나서 또 아니면 예배를 드려서 꼭 드려야 됩니다. 제가 그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신방도 요청을 해야지, 요청하지 않는데 불쑥 가면 얼마나 저 사람이 부담을 가질까. 그렇기 때문에 신방도 사실은 요청하지 않으면 제가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못해요. 이 사람 개인의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다 자유가 있는데 목사랍시고 가서 예배드립시다 그러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강제로 하지는 못한, 제 그 성격자인, 그래서 목회를 좀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 예배를 이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 위해서는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만들어져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정에 가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지 믿음이 좀 준비되는데, 사실은 또 우리의 환경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광주에서도 오시고 순천에서도 오시고 광양도 계시고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주마다 작은 교회지만 모이기가 어려운 환경도 있고, 또 몸이 더 불편하시니까 저 집에서 드린다 하면 저 집으로 갈 수가 없고, 우리 집에서만 드려야지 우리 집에 앉아서 드리지, 안 그러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런 환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정 신방 신청서를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서 몇 가지 항목을 네 가지 항목으로 총 해놨어요. 첫째는 매월, 그게 달마다요. 매주 매도일 몇 시에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면 저나 같이 몇 분이 가서 매주 한 번씩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한 달에 2번 격주로 매도일 날 몇 시에 예배 드려주세요. 물론 그렇게 해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면 저 취소해도 되고, 그런 건 자유입니다. 오늘은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고. 세 번째는 한 달에 한 번 몇째쯤 매도일 날 드려주세요. 교회가 작으니까 우리는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네 번째는 그냥 상관없이 그냥 이번엔 한 번인데
매돌 며칠 매도일 몇시 몇 분에 예배드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신청하는 사람 이름 누구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구원 없는 믿음이 쉽게 상실되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여반장이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서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삶 속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서 문제들이 무너지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 형제에게 흘러가는 건 고사하고 나도 누리지는 못하는 것이 그 사람의 구원 얻는 베드로가 가졌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기본적인 신앙 믿음조차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심령 속에 삶 속에 안 계시는 삶이 되고 막 그리고 이제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를 부인하면 죽을 때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다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과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면 돼요. 하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열에 하나, 둘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은 마귀역사가 훨씬 강해집니다. 그 전부터. 그래서 주님도 이야기했습니다. 귀신 하나가 나간 다음에 그 집이 소재되었고 비었다는 이야기는 주인이 없다 그런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 그런 이야기. 나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심했다 그랬어요. 마귀, 악한 귀신들의 목적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 같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옥으로 보내려고 발버둥을 친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어요. 마귀의 귀신이 있어요. 제가 뭐 80년대 후반부터 귀신들은 신물나게 만나고 체험하고 겪었어요. 뭐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여름날, 올 여름 별로 안 더워서 그렇지만 제가 전설고향보다 훨씬 재미있게 제가 만났던 귀신 이야기를 실감나게 해줄 수 있어요. 막 목이 떠돌아다니는 귀신부터 별걸로 다 보이는 귀신 역사. 저는 공동묘지 기도파거든요. 공동묘지만 갔을 기도를 많이 종류별로 시리별로 다니고 산기도 철야기도 다니는 그런 파였기 때문에 귀신들 만나기 굉장히 많아요. 또 은사도 귀신을 보는 은사가 한때 오고 그 다음에 많이 보고 살아서 이 악한 영들 귀신에 대해서 많이 또 전문적으로 우리 교회나 또 제가 집회를 인도하거나 그러면 이봉경 사님이나 박명희 집사님 같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잖아요. 귀신의 존재를 얼마나 많이 만나고 부딪혀요. 그 악한 영들 마귀가 지옥으로 같이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니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믿음이 이른 다음에 떠나버린 사람은 훨씬 더 강팍하고 악하게 변해요. 물론 그 사람 자체가 그렇게 더 악하게 변하지는 않는 경우는 많은데 왜 더 나중에 심하다 그러냐면 삶 속에 마귀 역사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어. 이혼 아니면 자식의 가정이 이혼, 빚 문제, 빚더미 온갖 문제에 얽매여버리고 말아요. 질병 한 3년 지나면 암 등등의 문제가 벌어져요. 어떤 죄보다 큰 죄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그 7배로 더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주님을 떠나버리면 다시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과 같은 일이 되고 말아요. 우리의 자녀가 내 품 안에 있을 때 믿음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돼요. 정말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을 시켜야 돼요.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시켜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 약한 믿음 가지고 금방 그냥 환경 문제가 있으면 사실 돈 문제만 생겨도 그 믿음은 그냥 잃어버려요. 아주 다급한 돈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구원 얻는 믿음도 흐리고 약한데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거나 누릴 수가 없어요. 너무 약해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초신자가 이제 어린 갓난아이 신자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갓난아이 신자가 정말로 그냥 소수지만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성령이 충만해요. 그런 사람들은 삶 속에 기도하고 구하는 많은 것들이 응답되고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아주 병들고 약하고 이제 8달 만에 태어나고 9달 만에 7달 만에 태어나는 아주 빈약하고 약한 아이로 태어나서 기도하는 말씀이라는 양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호흡하지 않으면 산소호흡기로 입안에 대주지 않으면 죽어버리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아. 나중에는 제가 큐티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느냐에 대해서 좀 가르치고 특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석을 바르게 하고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으면서 말씀을 내 생의 양식으로 섭취하고 먹을 수 없느냐, 그런 일반적으로 하는 큐티에 대해서. 그래도 큐티를 오랫동안 하고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가르치고 특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죽어버립니다. 배신하면 죽어버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나와도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내 구원의 근거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을 절대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십니다. 사실은요, 믿음은 여러분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구원 얻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내가 예수님을 초청해요. 그리고 내게 구원 얻는 믿음이 생겨요.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알아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알아져요. 천국이 내 것이라는 걸 알아져요. 가르치기 전에요. 그때 그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구나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 히브리서를 적은 하나님의 사람이 염려한다. 너희 초신자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삶 속의 문제, 재리의 문제, 돈 문제, 그것이 가시던 불에 난 씨 이야기죠. 돈 문제 때문에 주님을 떠나버렸다.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주님을 떠나버렸다. 염려 때문에 주님을 떠나버렸다라고 나옵니다. 염려 때문에 주님을 떠나버렸다.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점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까지 잃어버려서 주님을 떠나버려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2장 2절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공평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았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나타났는데 하물며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천국을 상속받은 그런 사람이 된 것. 이것이 큰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작은 구원이다. 큰 구원이 아닌 다른 것들은 병이 치유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돈 문제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이게 다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생,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십자가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얻게 되는 구원이 큰 구원입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여 등한히 여기는 것이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정말 견고하게 가지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잃어버리죠. 그리고 어째 피하리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피할 수가 없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는데 큰 구원을 등한히 한 자들이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성경 사복음서에서 그랬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주님께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해 주었다. 또한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하나님도 증거했다. 무엇으로요? 표적들, 기사들, 하나님의 기적들로 성령이 나타나신 역사들로 병을 치유하고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것들로 증거해 주셨다.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님의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성령님의 나눠주신 게 뭡니까? 방언. 이런 방언이죠. 또 예언,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연금 매력은사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으로 또한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더니 은혜를 받았더니 마음에 놀라만 하는 평안이 임했어요.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어요. 그 증거지요.
하나님의 증거예요. 이렇게 증거했는데 주님을 어려움 만나서 문제가 생겨서 병 걸려서 모른다. 아니면 내게 주신 그 큰 구원에 대해서 그 믿음을 예수를 부인해버리고 삶 속에서 양식을 공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믿음은 유지가 안 돼요. 기도를 통해 주님과 만나가지 않으면 유지가 되지 않는데 기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시간을 졸고 앉아있다가 아무것도 못 듣다가 그 다음에 다시 집에 갔다가 믿음은 유지가 되질 않아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말씀을 또록또록 듣고 또록또록 들었다는 이야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일, 설교가 다 불완전하고 완벽한 설교는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내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요. 만난 다음에 내 마음이 평안해지죠. 기쁨이 임하죠. 그리고 은혜가 있죠. 소망이 생기죠. 그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 생명의 양식 공급되었다 그러는 것이 그 다음에 내 믿음이 유지가 돼가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지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믿음이 유지돼요. 거기에서 내가 내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생활 속에 내가 앉았을 때라도 집에 있었을 때라도 좀 더 기도하고 성경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다 이렇게 읽고 알 수는 없어요. 이 얼마나 성경이 복잡하고 많은데 이걸 다 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이 중요한 문자를 보내달라고 성경 문자를 보내달라고 제게 요구하는 분들은 제가 성경 문자를 보내드리자 1년권을 제가 교회에서 끊어가지고 제 핸드폰 제 교회 번호로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매일 성경 문자를 받아볼 수 있어요. 저도 오늘 성경 문자가 뭐가 왔지? 이제 성경 문자가 매일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보내주자. 최소한은 그거라도 읽고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거라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성경 문자를 보내달라는 분들은 1년 내내 정해진 시간을 보내주잖아요. 아니 그런 교회가 우리 말고는 없어요. 그런 교회가 어디가 있답니까? 1년씩 끊으려면 돈이 비문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압니까? 사람 한 30명만 끊어도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헌금 쓰면서 하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라도 말씀을 성경 구절절이 얼마나 삶이 바쁘고 시간이 많은데 어떻게 이걸 성경 읽어도 이사야 히브리서 뭐 읽어도 어떻게 이해도 됩니까? 이해도 잘 안 되는 걸 많아요. 하나도 이해 안 돼요. 개혁 성경은 더 이해 안 돼요. 공동번역, 표준세번역, 세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좀 우리말 성경 이렇게 좀 쉬운 성경 읽으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또 성경 읽는 사람한테는 제가 쉬운 성경, 요즘에 번역된 현대로 번역된 뭐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또 세번역 성경 또 사서 드리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찾자는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 가운데 크게 나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게 교회의 첫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유지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믿음을 유지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서 하나님의 나라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로 마음껏 떵떵거리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은 뭐 저는 큰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누릴 거 다 누렸으니까 80년 누리지 다 누렸으니까 지옥에 가도 뭐 덜 서운하겠죠. 그러나 정말 주님의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하죠. 이 땅에 살면서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못 가지게 살고 멸시받고 살고 천대받고 살고 하염없이 근심거림 때문에 살고 고통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지옥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속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그거 비참한 일입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이 땅에서 먹을 거 먹고 누릴 거 다 먹고 똑같이 지옥에 가려면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말이 되면 여행 갔다가 재미나게 살다가 지옥에 가면 지옥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은 조금 할 말이라 있겠죠. 이 땅에서 항상 울고 통곡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지옥같이 살다가 또 지옥에 들어간다면 그건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사람일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구원 얻는 믿음에서 떨어지고 흘러내려가지 말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주님 되신다는 믿음을 절대 잃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의 중보자, 나의 구원자, 나의 대속자, 그분께서 날 위해 자신의 피를 쏟고 물을 쏟고 생명을 쏟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있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이 성경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이 말씀의 생명의 양식을 그냥 이게 책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건 선물이지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게 주시려고, 괴롭게 만들려고 성경을 가지고 고문하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 고문이 아닙니다. 고문으로 기도를 주신 게 아닙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대통령을 만나서 자기의 하소연을 일주일에 10분간 할 시간을 줬다면 그게 선물로 생각하지 어떻게 그게 고문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대통령을 일주일에 10분 동안 대통령 만날 시간을 줬다면 난 돈 주고 팔아먹을 거예요. 내가 대통령 너 만날 10분 동안 이번 주는 당신이 쓰세요. 500만 원. 그래서 그거 경비에 붙여도 꽤 나갈 것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대통령과 알고 만났다는 것이 만나면 아마 기사에 나올 거예요. 누가 단독 면담 10분 했다고. 그것만 해도 사업할 때 큰 힘이 될 거예요. 도움은 안 받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안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기도하는 것이 왜 특권이 아닙니까? 그게 왜 짐이고 고통입니까? 그건 선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유지하시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많은 걸 누리시고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가고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대마처럼 세상으로 떠나버리지 않고 이 사울 왕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나버리지 않고 가룟유다처럼 돈을 사랑하고 주님을 부인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지 않고 또한 어리석은 그런 어떠한 제사장처럼 주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양식과 또한 생명을 공급하여 호흡을 공급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자라가며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기도가 선물로 주셨사오니 기도라는 축복의 선물,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사온즉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 생활 속에 만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영혼이 살찌우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